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최근 이사야서 26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 요란하고 정신없는 세대 속에서 이 26장 안으로 이렇게 잠시지만 잠겨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분위기가 잠잠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심령이 저한테 느껴지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앞에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남왕국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한 가장 많은 대상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서들이 그런 것처럼 거기에 그치지는 않죠. 더 넓어집니다. 유다를 둘러싼 이웃 원근의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블레셋, 모압, 두로와 시돈, 이집트, 그리고 더 멀리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둘레 일본, 북한,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사야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들이 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이런 주변 국가들의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할 일을 또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앞에 24장을 잠깐 보시면요. 앞에 24장 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24장서부터 25, 26, 27장이 온 세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 3절, 3, 4, 5절만 제가 잠깐 볼게요. 읽어볼게요. 땅이 공허하게 되고, 이거는 단지 유다 땅만도 아니요, 그 주변 나라들의 땅만도 아닙니다. 온 땅입니다. 온 지구, 온 세상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될 것이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온 세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예요.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보는 26장 말씀도 이렇게 온 땅 위에 이 세상에 임할 일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견고한 도성입니다. 견고한 도성. 자, 1절부터 보십시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답니다. 우리는 누군가? 짧게 한마디로 하면 구원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견고한 성읍이랍니다. 견고한 도성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거하는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튼튼한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이 도성에 대한 묘사가 좀 특이합니다. 잘 보면 성을 둘러싼 벽이 말이죠. 돌로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뭘로 구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성벽과 외벽이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아주 특이한 묘사죠. 네. 그러니까 이 성은 눈에 보이는 지금 돌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구원이 성벽을 이루어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을 이사야는 비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무슨 SF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외계 적군들이 하늘에서 공격을 가해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한 도시, 이제 공상과학이죠. 한 도시 전체를 치는 거죠. 이게 쉴드라고 하나요? 쉐이드라고 하나요? 쉴드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방어막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쉴드가 딱 작동하고 쳐지게 되면은 미사일이나 뭐가 퍼부어져도 그냥 전부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성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이게 1절의 견고한 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그러나 진짜 쉴드가 있는, 쳐져 있는 그러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은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해요. 견고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데 눈에 보이는 돌벽 성보다 더 튼튼해요. 여러분, 사람이 돌과 흙으로 만든 쌓아 올린 성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성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헐어서 땅에 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장 5절 말씀, 오늘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보시면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는 것이에요. 저 높은 산 위에 철옹성처럼 딱 솟아있는 견고한 성. 지금도 유적지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외국에는 그러한 성이 있는 데가 있죠. 아주 높은 지역에 그냥 저 위에 저 성을 도대체 누가 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올라가기도 어려울, 철옹성 같이 보이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해 보면은 솟은 성을 헐어서 하나님께서 땅에 엎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진토, 티끌과 먼지에 뒤덮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성, 하나님의 구원이 둘러싸고 있는 성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한마디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잘 보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24장서부터 온 세상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속에 두 가지 그림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도성,
두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성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돌벽의 성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둘러싸고 있는 성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성이요, 하나는 하늘의 성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성 안에 있나요?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겉으로는 물론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도성 안에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진짜 성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구원의 성이 있고 나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성. 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돌로 만들어진 건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의 토성 안에 빌딩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기서 물론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거는 튼튼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오늘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그러면 땅에 있는 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데 무슨 100층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장입니다. 그것도 100층을 뭐 내진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지진의 강도를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더 세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먼지와 티끌만 남는 것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6장 1절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예. 왜죠? 왜 노래가 나오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와야 진짜 노래가 되고요. 아무도 이런 우리의 노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들과는 달리 이 성의 문은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열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문들 성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성문을 연다. 성문의 문이 닫혀 있지를 않다. 그리고 어떤 일련의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자꾸 들어오고 있다. 이 그림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림과 겹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몇 장이지? 21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 지금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냥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으로. 예. 근데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잘 표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누가 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조금 더 항상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선입견을 따라서 이 구원의 도성 안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구나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순간에 어떤 표현을 성령의 영감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루아흐 호흡이 깃든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보게 되면은 신의를 지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지키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그 무게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지키는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뭐 대상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예. 대상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찬양해 주셨지만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양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반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지키느냐는 거죠. 이게 또 성경에서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직하게 또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례와 계명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기 다음에 나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들이 1절에 이 구원의 도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은 율법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구원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26장은 바로 돌아올 테니까요.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저 신약 성경 맨 뒷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제 성경으로는 421페이지 2페이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맨 끝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26절, 25절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7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의 엄중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쪽은 또 조금 더 괜찮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부분은 또 약간 이게 부담이 돼요. 예,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 거짓스러운 것들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개는 똑같은 것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말씀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뭐냐?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여기 27절 또 구약의 표현도 마찬가지요.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 표현을 따르면은 실제로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 속에 깨끗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거짓되고 속이고 이렇게 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타나면은 여기서는 이제 퀘스천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가? 이 퀘스천을 우리가 가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오스왈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이 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분명히 복음을 믿는 신학자인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믿는 신학자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열렬히 사모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도 이 성에서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고 돼 있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지 않는,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이 성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게요.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품이 그 성의 성품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기가 살 만한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못 살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이사 가죠. 그죠?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진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교회에 다닌다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 악한 행동, 그분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하는 신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낙심이 되곤 합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른 질문은 이것이죠. 이렇게 살아버리는 이들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성, 이 아름다운 성, 이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스왈트는 거기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들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들도 그냥 쉽게 그래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견고한 구원의 도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서는 견고한 백성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본래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 그 문장 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 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3절 맨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가 단단한 사람,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걸 가리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약한데 주님을 신뢰하고 막 꽉 붙드는 사람. 자기는 한없이 그냥 약한데 그 강한 주님을 꽉 붙드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지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3 절에 무슨 선물? 평강의 선물을 주신답니다. 평강의 선물. 3 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게 상당히 원어를 의식하면서 번역한 표현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원어에서도 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샬롬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샬롬이 평안, 평강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하는 표현을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완전한 평강이라고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샬롬, 샬롬의 평강.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예?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얻어보려고 사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돈도 쓰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지만은 사실은 못 얻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좋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요즘같이 참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때인데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샬롬, 샬롬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샬롬, 샬롬으로. 네, 샬롬, 샬롬으로.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했느냐 했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 이 견고하다는 것은 원어를 더 살펴보니까 이 견고한, 물론 변함없는, 심지가 변함없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머물러 있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특별히 담겨 있어요. 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심지의 견고함과 이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약간 의역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주님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머물러 있는 사람을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번역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랍니다. 머물러 있는 자. 더 실천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마음에 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가 또 나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머물러 두겠다. 그러면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온갖 이 거짓된 것들이 난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을 거기다가 놓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 위에 머물러 두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쪽 저쪽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반대가 뭐냐면은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반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반대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보면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논리잖아? 아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아니, 심지가 견고하면 당연히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좀 이상한 문장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주어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그 사람이 평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지키시리래. 그러니까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 당신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당신이 지키실 것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무슨 일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평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선물이 평강으로 그 사람에게 그 공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에 따르면 이건 분명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평강, 그를 샬롬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일으켜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산출해내시는 그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의 심령을 실제로 평강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샬롬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지적인 이 우리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 속에서도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변치 말게 하다는 것은 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약하죠. 저 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 두 팔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신은 약하지만 마음을 정하고 당신을 향해 팔을 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입니다. 이게 지금 3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신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앞에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뢰합니다. 여기 다시 이제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 왜 이 신뢰 그걸 왜 중요한 덕으로 그리고 반대로 불신 이걸 아주 중대한 또 이 죄로 자꾸 규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무언가가 그 안에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무슨 뭐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세자 인간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나 능력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건강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무슨 뭐 재물이나 뭐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무언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를 그 순간에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가 신뢰하는 대상이 그 순간에는 그에게 누구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어와 있네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무엇인가가 그 안에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야 상관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고쳐주려고 하실 것이에요. 고치는 아주 지름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밀스럽게 신뢰하고 있는 그것들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여기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면서 또 영원히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데,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분, 기대도 되는 분,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여라. 이 말은 영원 동안 살면서 신뢰해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영원히 신뢰하라는 것은 끝까지, 영원토록.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의 공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둘레에서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은 견고한 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3절과 4절은 견고한, 3절에 또 심지가 견고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26장 1절에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 3절에 또 심지가 견고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단어는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 보면은 뭐죠? 견고한 성읍, 도성 안에 있는 견고한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견고한 도성, 견고한 도성, 견고한 도성.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땅의 나라, 돌과 벽돌과 이 건축 자재로 이루어진 이 땅의 도시에, 땅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견고한 구원의 성이 있다. 실제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성이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코로나나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고한 성이라는 것이고, 그 성 안에 견고한 백성이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성 안에, 무슨 벙커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막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고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진짜 튼튼한 성 안에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견고한 도성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견고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견고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 믿음의 팔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이 견고한 도성 안에 있는 견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주님, 우리가 어떤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이 강철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 도성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성 안에 살고 있지만 그 견고함을, 그 튼튼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견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그 마음이 하나님 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었어. 주님, 아니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샬롬 샬롬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주님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떠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보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보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보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보드네. 나를 보드네. 나를 보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